2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행복하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에 행복,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찬양 한 곡 듣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제가 아침 묵상할 때 자주 듣는 곡인데요. 하정우 형제님의 해가 뜨는 아침에입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오늘부터 에베소서가 시작됩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땅이고 그 당시에는 그 소아시아의 카이스테르 강가에 있었던 항구 도시인데요. 여느 항구 도시처럼 여기는 상업과 문화가 발달했었고 특별히 헬라 신화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 풍요의 신, 모성신 아데미 숭배가 원활하게 아주 성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2차 전도를 갔을 때 먼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두고 왔었죠. 그러다가 3차 전도여행에 갔을 때 회당에서 3개월, 또 두란노서원에서 2년 넘게 정말 바울이 혼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가 AD 한 61년경쯤 되는데요. 이때 바울이 예수의 일로 잡히게 되고 죄인의 신분이 돼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그 바울이 가택연금 그 옥중에 갇혀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써요. 이게 AD 62년경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편지가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교인들에게 또 같이 이렇게 돌려져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개인의 그 안부를 묻는 그런 그 편지의 기능보다는 이렇게 공적으로 교회에 전하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편지서라고 안 하고 서신서라고 부르는 거죠. 또한 에베소서는 몇 개의 별명이 있는데요. 옥중에서 기록됐다고 해서 옥중서신, 또 주변의 여러 교회가 함께 읽었다고 해서 회람서신, 또한 골로새서와 내용과 구조가 아주 비슷해서 쌍둥이 서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어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식기 전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앞부분 1, 2, 3장은 그리스도의 중요성,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요.
4, 5, 6장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그리스도인의 그 적에 대한 권면, 어떻게 적과 대처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 2절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처럼 사도 바울의 인사와 안부가 나오고요. 3절에 가서 복을 주신다라는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그 복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령한 복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신령한 복, 이 복을 히브리 말로는 아쉐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아셀지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복되다, 행복하다, 아주 환하고 좋은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이 곧게 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곧은 길, 곧은 사람, 이런 것의 그 특징이 뭔가요? 길이 곧으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목적지까지 빨리 가서 닿을 수 있죠. 또 곧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곧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빨리 깨닫게 되고 빨리 깨우치게 되는 것, 소통이 잘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막히거나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되면, 즉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에 거침돌이 놓아져 있으면 그 복이 전달이 안 되겠죠. 근데 그 거침돌이 어떤 거겠어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정당함,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 잘 소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 이 복음 전하는 게 어렵냐면, 그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곧게 해서 하나님과 일직선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달으면 그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지기가 쉬운데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오름이 꽉 차 있으면 이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그 상처들과 아픔들과 또 그 어떤 여러 가지 결핍, 실패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세르, 복된 상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으면 이게 세상의 어떤 복하고도 연결이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 복이 열리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계속되는 어떤 지혜를 받게 되니까 이게 정말 좋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이 신령한 복, 이 아세르를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구속받는 진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거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이 감사한 복에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3절에 바울이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요.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예정함을 얻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정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이거를 정해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방식을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고 그 비밀을 알리셔서 이제는 때가 찼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게 예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 걸까요? 10절에 나와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삼으셨다. 따라서 교회는 그의 몸이 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만물의 통일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지고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그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에게 연결되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은 어떻게 보면 연결됨입니다. 우리 교회의 통일, 우리 가족의 통일은 우리가 생각이 같아지고 취미도 같고 식성도 같고 이렇게 같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서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다 같이 주 안에서 통일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이 이제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장을 쾅 찍듯이 보장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입에서는 찬양과 찬미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16절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가 이거 기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보자면 지혜는 소피아라는 건데 소포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거의 뜻은 깨끗하다, 깨끗하게 되다 이거고요.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우리의 덮개가 벗겨지다 또는 어떤 것이 드러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덮개가 벗겨져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상태, 이게 지혜로운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라는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18절과 19절에 연결되는 겁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안에 구부러져 있는 것, 치우친 것, 왜곡된 것, 착각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펴주시고 우리 마음의 뚜껑이 그래서 열려가지고 다 벗겨지고 없어져서 깨끗하게 그렇게 지혜의 상태가 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자녀들에게 그냥 교회 가라,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정말 다 벗겨져서 깨끗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곧게 소통하는 그 복된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악한 영적 권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머리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분을 머리로 하여서 서로 연결되는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그 영원한 그 계획을 펼치고 계실 때 교회가 그 일에 절대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굳게 이렇게 막아서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바로 펴서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고 살리는 그런 일입니다. 신령한 복을 나누는 제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 가족들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정원 모임과 젊은 부부 모임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구부러짐을 보고 깨끗하게 교제하는 깨끗하게 되도록 교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모임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과 곧게 연결되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